다니엘서를 보시면 환상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서를 이해를 잘 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은혜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핵심은 보여주신 것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딱 보여주셨을 때에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목적하고 그 환상을 보고 내가 보는 거하고 이렇게 딱 맞아야 그게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하고 그것을 보는 나의 시야가 틀려지면 이게 굉장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넷째 짐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짐승의 모습을 봤을 때에 다니엘이 내가 정말로 무서웠다. 그리고 19절에도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알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웠다. 다니엘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 받았던 느낌이 와, 이거 되게 무섭다. 이게 본 적이 없는 가장 끔찍한 짐승인데 이 짐승의 포악함과 이 짐승이 해치는 그 힘을 볼 때에 너무너무 무서웠다.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상의 열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풍성한 계시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뱀에게 하신 저주와 여자의 후손에 관한 명령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원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내산에서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죠. 그렇게 해서 쭉 하나님의 나라를 쭉 만드셔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삼킨 짐승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왔다라는 그 천국에 대한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전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 망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세상의 나라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배했고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지배했고 로마가 지배했고 이 환상을 딱 봤을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제국들이 다 무서운데 특별히 이 네 번째 제국이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딱 보여주셨을 때에 이 넷째 짐승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딱 본문에 보시면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둔 것은 딱 두 가지 사건인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경에서 이 표현 나올 때는 이거 성부 하나님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딱 보실 때에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여러분을 굉장히 두렵게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넷째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저 짐승하고는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심히 나를 두렵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제국이 넷째 나라의 그 짐승의 포악함과 강력함조차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든 다니엘이든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뭔고 하면 넷째 짐승이 등장하여 그 많은 힘으로 하나님의 성도들까지 해치게 되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넷째 짐승의 출현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 넷째 짐승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넷째 짐승의 포악함을 보셔야 됩니다. 넷째 짐승이 소리를 지르며 강철과 같은 이빨과 발로 모든 것을 짓밟을 때에 짐승이 크게 뿔에서 말하는 목소리로 주목하면서 기세를 떨치는 것을 듣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되는 장면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된 그 짐승을 불에 던지는 장면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이거는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신적인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무서운 두려움조차도 이 옛적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넷째 짐승을 순식간에 죽여버리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으니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딱 다 돌려주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이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이 인자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넷째 짐승의 나라, 셋째 짐승의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멸망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첫째 짐승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문학을 통해 보여주신 게 하나님 나라가 망했고 세상의 짐승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이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절망 싸움에 있는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옛적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지금 이 짐승들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옛적부터 보좌에 계시니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은 우리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은혜로 갚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계시를 잘못 보면 넷째 짐승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평생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그 책에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적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암울한 시기에, 넷째 짐승의 이 힘을 부리는 이 시기에도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하실 하나님, 이 짐승까지도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다니엘과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하는 책에 낱낱이 다 기록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상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딱 읽으실 때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짐승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7 나팔, 7 재앙, 7 대접, 7인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7 대접을 쏟아붓고 7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할 때 7인을 뗄 때마다 심판과 저주가 계속 나오는데 심판과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을 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진노하시고 출애굽할 때에 그 모든 재앙을 누가 보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 보내십니까? 천사들을 통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넷째 짐승이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십니다. 결국은 어느 나라가 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누구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저절로 싹 풀립니다.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혹시 짐승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세력이 있어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짐승에게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딱 보여주실 때는 짐승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보내시는 보좌에 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것을 쓰시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가운데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실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책에 믿음으로 살아간 것들이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짐승을 보고 있듯이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무서운 짐승을 봤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짐승을 봤다고 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벌벌 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색을 바꾸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쏟아부을 때에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이 예수님께 큰 고통이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십니다. 내 생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짐승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유혹하거나 흔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시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딱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크고 작은 염려가 있을 때에 혹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염려가 있습니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 보좌의 중심에서 한 발자국도 한 시간도 물러나신 적이 없습니다. 넷째 짐승의 그 포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책에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기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